함께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1장 전체를 다 있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아들의 차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사와 아들의 차이,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예외라는 단어를 실감할 때가 있어요. 예외.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예외적으로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왕은 묻히다, 제왕 묻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알죠? 제왕 묻히.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왕은 어떠한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 법은 있으되 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요.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면책권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는 면책권들이 있다고요. 바로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열받아요. 아니 똑같은 죄를 져서 저런 죄를 졌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그 사람을 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뭐하면요? 면책권을 발휘하면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열이 받아. 그런데 만약 자기가 그 면책권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그 면책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자기가 그 면책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사람의 그 면책권이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면책권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또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설령 자기 자신에게 면책권이 있다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면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또 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평가한다고요.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일을 훌륭하게 존경하는 것,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면책권을 사용하라는 거야. 면책권을 사용하라. 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벌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면책권이 부여됐으니까 그 면책권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 있는 척, 스스로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뻔뻔한 것이 복음이에요. 뻔뻔한 것이.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게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때 이 야곱이 형으로 변장합니다.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몸은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처럼 바꿨어. 근데 천성적으로 태어난 목소리를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야곱의 심장이 아마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걸리면은 뭐예요? 그건 저주야. 응? 아니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걸 어떻게 알았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걸렸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야곱은 끝까지 자신이 야곱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뭘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난 에서다. 그리고 뭘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인간적인 것을 따졌다면요, 형 대신 아버지를 속이지도 않았을 거고, 설령 속여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야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늦게나마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형의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라고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죠?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끝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야곱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유일한 복의 통로가 그 장자의 복이라는 걸 이 동생은 알았어요. 그걸 이는 뭐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통로였다는 걸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통로요. 그것이 진리라는 걸 누구는요? 야곱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양심의 꺼리낌과 상관없이 심장이 벌렁벌렁과 상관없이 끝까지 뭘 붙잡은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으면 다행인데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 말로는 그 첫째 아들의 말로는 창기들한테 다 써먹었다는 거야. 창기들한테 그냥 맨날 뭐 했다는 거예요. 한 게 그냥 음란한 짓만 맨날 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가늠한 건 창기짓이니까. 그렇게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다 써버렸어.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왔어요. 이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책망을 했느냐?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공무지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몸둘 바를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아버지의 과분한 처사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런 아버지의 과분한 처사 속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마음이 발동한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가 저렇게 해줘서 송구스럽고 이 벼룩도 낯짝있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풀어놓은 그 잔치를 그러면 내가 이 잔치에서 할 만한 게 뭐 없을까? 그냥 내가 앉아서 이 잔치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송구스러우니까. 그리고 이 벼룩도 낯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물 깃고 나가서 장작 패고 그렇게 하는 걸 아버지가 보고 야 네가 그래도 네 일을 아는구나. 그래도 네가 낯짝은 있구나. 이게 아버지가 베풀어준 이 잔치를 그냥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네가 너를 알고 그래. 이렇게 아버지가 보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뭘 원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베풀어 놓은 이 잔치를 그냥 앉아서 아들로 네가 아들이 됐다는 걸 뭐야 다시 받아들이고 그 아들로 뭐야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덥석 받아 먹으면 돼. 덥석 받아 먹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안 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덥석 받아 먹지 못해. 다시 뭐 해? 종처럼 일하는 거야. 종처럼. 이거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 종으로 살았기에 아버지가 아닌 주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자신을 아들로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뭐야? 종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뭐가 안 바뀌냐?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오랜 세월 종으로 가지고 종의 생각으로 살았고 종으로 삶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서 아들로 이제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뭘로 살면 안 돼요?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야.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야. 이 복음을 들어야 아들이 이거구나. 아들이 이거구나. 아버지가 이거구나. 아버지가 이거구나. 자유가 이거구나. 자유가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이제 드디어 뭐야?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뭘로 살아가요? 아들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걸 듣지 못하니까 계속 너는 종이야. 너는 뭐야? 너는 아들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천사와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천사를 모르고 천사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천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라 이걸.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천사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일을 하셨을까? 왜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 또 천사가 뭔지 모르면은 사람들은 계속 천사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천사가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과 화염급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세요. 네, 여기서 천사 그룹. 네. 그룹이 천사예요? 그 이후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메신저로 계속 등장해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고
그리고 롯에게도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사사시대 때 삼손에게도 나타나고, 또 지나가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고,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계속 뭐예요? 하시잖아요. 심지어 천사가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잖아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그 모세를 보내잖아. 어디 애굽으로 보낼 때,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를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래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자신을 뭐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천사가 하나님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이가 천사인데 거기도 하나님으로 나타나.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때의 그 모세에게 나타난 존재가 천사였다라고 스데반이 그걸 후로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존재, 천사로 나타났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존재가 다 누구예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천사를 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하나님 자신으로 활동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천사 통해 그렇게 일을 하셨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사람들이 천사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천사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야.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초대교회 병폐에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천사와 아들이 다름에 대해서 오늘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약간은 변했지만요, 이 심각한 병폐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아들 안에 거하지 못하고요, 천사 안에 거해서, 천사 밑에서, 천사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아들을 구분을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천사 밑에서, 천사에 속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사와 아들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 때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다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적으로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계속 활동합니다. 그죠?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또 가면 천사가, 계시록에 가면은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야. 계속 심판하는 게 천사가 심판을 해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땅에 있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들을 죽이는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생명 밖에 있는 이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함과 동시에 생명 밖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속적으로 전해줬어요. 천사들에게.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 아래 가두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전해준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게 뭐예요? 천사를 통해 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뭐하고?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 아래에서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못 지켜.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니네 계명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줬는데 단 한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 계명이 오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야. 맨날 계명하고 이렇게 보니까 맨날 계명을 어기니까 드러나는 게 죄야. 그럼 죄를 지으면 당연히 뭐가 돼? 죄인이 돼. 죄인이 되면 반드시 뭘 당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다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요. 계시록에 천사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천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천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천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근데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법을 넘어가지 못한, 하늘이 되지 못한 이들,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들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 아래에 있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난 죄인이야. 나는 종이야. 나는 법을 가지고 사는 이야. 라는 걸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뭘 당해? 심판을 받아요. 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법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지킬 수 있는 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 그분이 법 아래 갇힌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뭐가 되어 죽은 거예요? 결국 이 불뱀이 돼서, 이 불뱀이, 제가 이제 불뱀이 히브리어로 사라프야, 사라프. 이게 뭐냐면 천사야, 천사. 그러면 스랍이 사라프야, 사라프. 근데 이게 천사란 말이에요, 불뱀이. 근데 천사가 뭐 한 거예요? 사람들 죽인 거야. 천사가 법 안에 있는 이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불뱀이 누구였어요? 예수야, 예수. 그 예수가 그 천사, 사람들을 죽였던 법이 되어서, 그리고 법에 갇힌 종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고, 죄인에서 벗어나고, 종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천사가 되어서 죽었고 아들이 되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사가 되어서 천사 아래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아들이 돼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뭐가 돼요? 아들이 되어 부활한 거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아들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요.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되는 길은 아들을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의 통로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 옛적에는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 특히 뭘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두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는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계속 뭐였어요? 법은 지키라는 거야. 지켜라.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야.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야. 믿어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란 말 안 하는 거예요.
못 지켜 우리는. 응?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응?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야. 응? 아들 예수가 하늘 자신이었지. 그죠? 그가 하늘 자신이었는데 그가 땅이 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하늘이었는데 천사 아래 갇힌 자가 됐어. 그러니까 땅이 땅 아래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땅 아래 내려왔다는 것은 뭐에 갇힌 거예요? 천사 아래 갇힌 거야.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가? 예수가. 10절에 보세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천사보다 못한 우리, 천사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육을 입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된 거예요? 그분이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종이었거든. 종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분이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된 거야. 그분이 더 나아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땅을 열고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들로 부활하셔서 하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이 하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천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땅을 넘어서 천사를 넘어선 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젠 법에 갇힌 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오히려 예수는 이제는 뭐 법 위에 있는 자예요. 법 위에 있는 자. 그는 의요, 아들이요, 그리고 자유자요, 오히려 천사를 부리는 자가 됐단 말이야. 우리는 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자지만 판단받는 자가 아니야. 왜? 우리는 뭐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와 분리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는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된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동일한 뭐예요? 동일한 아들이야, 우리는요. 예수와 다른 아들이 아니야. 동일한 아들이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예수가 하늘이면 나도 뭐예요? 하늘이야. 예수가 자유자면 나도 자유자야. 예수가 법을 넘어갔으면 나도 법을 넘어간 자야.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야. 그냥 믿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나중에 우리한테 심판이 있대. 예수 믿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심판받아.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상급. 심판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형벌과 상급이 나눠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상급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니 잘 살아, 열심히 11조하고 헌금 봉사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면 상급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벌 받을 거야. 이 두려움이 있잖아. 이거는 사람들을 아들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종으로 만든 거예요. 오직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냐? 종에게만 있어요. 종은 형벌과 상급이 나눠져. 그런데 상 받을 종은 아무도 없어. 다 뭐만 받아요?
다 심판만 받아. 종은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종이 어디에 못 간대요?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은요. 아버지 못 들어가. 오직 아버지 집은 아들만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만들었다면 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근데 왜 자꾸 종의 복음, 다른 복음을 줘가지고 사람들로 심판을 받게 만든다, 심판받는다, 왜 두려움을 줘서 그들로 종으로 살게 만드냐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들은 하늘의 존재가 되지 못한 거야. 다 땅의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에 있는 존재만 심판받아요. 누구 중에 천사를 통해서 심판받는다니까요. 땅에 있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복음은 너는 아들이야. 그래서 법은 예외적인 게 있다고 해서 예외적인 거. 누구한테만 예외가 돼요? 법은요. 아들에게만 법이 예외가 돼. 면책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가. 몰라서 그런 게 면책권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 면책권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종에게는 없지만 아들에게는 면책권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게서 우리는 뭐예요? 제외됐단 말이에요. 법인 적용이 불가해.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면책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붙잡지 않는 거야. 응?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라는 걸 붙잡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의지해?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고 자기를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땅의 존재요, 죄인의 존재요, 종의 존재요. 그가 뭐야?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 죄의 존재, 종의 존재, 그리고 그 땅의 존재, 법에 갇힌 그 존재가 어디서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잖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한 번 심판받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심판 없어요. 아직 예수가 심판 또 받아요? 그건 예수를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2번 죽인다는 거, 죽인다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또 죽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았느냐 해서 상급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 상급이야.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럼 그냥 끝이잖아. 그죠? 뭐 더 이상 뭔 상급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야. 자신의 삶에 의해서 두려움이 오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이 없고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면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 앞에 설만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 그것도 뭐야?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그랬다는 가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받으실만 하지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뭐야? 그건 너의 의의라는 거야. 철저하게 너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너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만 있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이러한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야?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 자기의 뭘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으면 신앙생활 괜찮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난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 믿고 성실히 하는데 하지만 이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종이야. 스스로 법에 갇혀서 안식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들로, 자유자로, 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뭘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종의 생각 버려야 돼. 그리고 법의 그 생각 버려야 돼. 나는 왕이야. 난 자유자야. 난 아들이야. 법이 나를 더 이상 뭘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은 자책하면 안 되는. 근데 이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다른 복음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 아래에 있는 그 법의 복음을 계속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사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야. 천사 아래에 있는 자요, 천사에게 속해 있는 자요.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 아들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뭐야? 그냥 아들이야. 더 이상 천사에게 속해 있는 자 아니에요. 그 뭐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양심을 파고 들어와서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도 법을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도 뭐하지 마.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내가 심장이 불안하지 않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뭐예요? 자유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천사를 넘어선 자유자요 하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천사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 또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속해 있는 자, 그와 하나 된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디에,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고 법에 매여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은 천사 아래 다 갇혔어요. 그 천사 아래 갇혀 있다는 건 법 아래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법은 반드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은 그냥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너는 땅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늘이 된 존재고, 이제 법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면책권이, 아니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심판받지 않는다. 너는 아들이고 자유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온전한 복음을 나와 상관없이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복음을 날마다 우리로 갖고 또 전해주며 살아갔습니다. 또 마땅히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계속 예수 믿는다 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게다가 잠깐 기도할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천사 아래 갇혀 있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법 아래 모든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발동되어졌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되고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너가 아들이 되고, 그 믿으면은 땅에서 하늘이 되고, 믿으면 종에서 아들이 되고, 믿으면 그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됨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아들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아버지 하는 천사 아래 갇히는 아버지 하는 율법의 복음, 법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줘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법에 갇힌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은 아버지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종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아들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늘이 되는 역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법을 벗어나는 역사, 법을 아버지 하나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어떤 마음을 통해서 전해질지 모르지만 이런 은혜가 아버지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며 살아 속삭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